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전에 앉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그리고 또한 저희의 아픔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고백이 저희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저희 영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예수 십자가의 길을 빌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길을 빌어서 그의 대신이여 믿으라. 더러운 죄 그의 마음을 굽어 그의 불창을 위하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대신이여 믿는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는 모든 함께 그의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의 십자가 보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대신이여 믿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의
이나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된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곁에 내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이랬어. 아버지여 이랬어.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된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라 주의 곁에 내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감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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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4장 9절까지 이렇게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마가복음 4장 9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묵상하시고 되새기면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메시지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불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서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옆에 이르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풀기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풀기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고요. 앉으시면서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붙드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 두 가지 문장이 있네요. 어떤 문장이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찾아오셨고 친족들이 찾아왔죠. 근데
그 친족들이 굉장히 무한한 상황이 이제 벌어졌어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친족이냐?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그들이 집 바깥에 서 있는데 그런 말을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져요. 사실 이 두 본문은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여요. 어머니 얘기했다가 농부 이야기가 나왔다가.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뭐였냐면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두 본문 속에서. 그 두 본문 속에서 같은 얘기를 어떤 메시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들춰내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하나씩 찾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혹시 저번 주에는 추수감사절이었고 그리고 저저번 주에는 우리 마가복음을 계속 강의했는데 저저번 주에 했던 걸 혹시 기억하신 분이 계시나요? 네. 기억 안 하시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제가 또 설명을 하고 또 얘기를 하면서 또 은혜를 받죠. 저저번 주에는 이렇게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이었을까? 우리 잠깐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장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성령을 모독하다. 성령을 모독하다. 지금 예수님을 사역을 지금 열심히 하다가 이제 12제자들을 이제 모았어요.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는 예수님과 12제자니까 13명밖에 안 모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조그매요. 얼마나 조그매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조그맣니까? 근데 이 공동체가 모였을 때 예수님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모독한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엇일까? 원문을 보니까 이 모독하다는 얘기는 경솔히 여기는 단어예요. 경솔히. 그러니까 성령님을 되게 경솔히 여긴다는 거죠. 이 경솔히 여긴다는 단어가 또 더 쉽게 얘기한다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볍게. 우리 인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에요. 우리 보면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보시면 예를 좀 드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시면 교회가 지하상가에 이제 세워요. 지하상가에 있고 또 교회가 또 어떤 데는 또 천막에다 세워놓고 가다 보면 저게 뭐 교회 역할이나 할 수 있겠어? 속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오륜교회도 그렇고 사랑의 교회도 어떻게 시작됐어요? 그래요. 천막이나 아주 상가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했다고. 명성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게 무슨 교회 역할을 하겠어? 그냥 경솔히 가볍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 이야기를 좀 더 성경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히브리서에 보면 에서가 무엇을 망령되이 여겼죠? 장자권을 망령되이 여겼어요. 그 망령되이 여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가볍게 여긴 거예요. 뭐 역사가 일어나겠어? 예수님과 지금 12제자가 모였어요. 몇 명이에요? 13명밖에 없어요.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이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성령님의 눈은 이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12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12제자가 사도행전에서 뭐가 됐죠? 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어요. 성령님이 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께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 아멘하고 감사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지금 저번 주에는 했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집 안에 예수님과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본문을 읽었는데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31절, 32절 한번 볼까요? 31절, 32절. 그때야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32절. 예수님께 어떻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글자로 읽으니까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한테. 지금 이 어머니와 그리고 이 밖에 있는 친족들, 동생들, 형제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찾아왔죠? 우리가 저번에 배웠잖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21절 한번 볼까요? 지금 이 형제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를 마치 죄인처럼 붙잡아 가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거를 집안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붙잡아 오려고 한 걸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예수님의 형제들과 친족들이 있네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있으면 사단이 나겠다. 그걸 기대하고 바라보는 안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저 바깥에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어디 가죠?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이제 재밌는 구경이 이제 생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그냥 점잖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35절 한번 볼까요?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갔다고요. 왜 하나님의 뜻, 왜 예수님의 친족들이 바깥에서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할 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들먹거렸을까?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뜻.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돼요. 여기 있는, 저 바깥에 있는 내 형제들보다 나를 따르는 자가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뭐 간편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지금 이들은 당신들의 형제와 친족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그 비아냥거리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붙잡아 가겠지, 그런 기대감에 차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직 펴보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가 있대요. 나에게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자가 있어요. 보통 우리는 내가 믿어서 이 자리에 온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정함을 입어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순서가 틀려버리면 여러분 성경을 백날 읽어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 안에는 우리의 순종이라는 열심이 있어요. 한번 우리 요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그러니까 이것은 가족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6장 3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9절. 찾으셨어요? 조목조목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누가 주셨어요? 내가 갔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보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택해서 그리스도께 보내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이 사역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나에게 주신 성도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건 교만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죠? 그리스도만이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인간은, 여기 있는 목사는, 여러분의 주의 종은 따라갈 수도 없어요. 흉내 낼 수도 없어요. 오직 그렇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4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다 같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내 가족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됩니까?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려면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야지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점검하셔서 오늘도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4장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많이 봐왔던 말씀이에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많은 성도님들이 좋은 땅, 좋은 밭, 좋은 씨앗이 되고자 그렇게 애씁니다. 나는 좋은 땅이 돼야지, 좋은 밭이 돼야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 좋은 밭이 된 적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정말 선한 열매만 맺은 적 있으세요? 살면서 미움도 맺고 살면서 살기를 느낄 정도로 그렇게 노여워하고 화를 낸 적 없으세요? 우리는 좋은 밭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또 무엇을 드러내는 메시지일까? 한번 보도록 할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메시지도, 사장에 있는 메시지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볼게요. 1절 한번 보죠. 1절. 예수께서 보세요.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쉬신 거예요? 안 쉬신 거예요?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쉰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시라는 단어를 보면 안 쉬었다는 얘기예요. 쉬지 않고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한번 또 계속 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더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 말씀을 보고 또 우리는 또 착각해요. 예수님이 쉬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합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이 말씀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쉬지 않고 일하신 것처럼 그분의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예수님이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일한 것처럼 우리도 일합시다. 아니에요.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다시금 모이고 그분의 열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자꾸 놓치고 틀리면 여러분 노마서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서신서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온전히 그분의 의와 열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보세요. 4장 이 가시떨기, 길가, 돌밭, 좋은 땅을 이야기하기 전에 1절에 벌써부터 이 문장의 핵심이 드러나고 있어요.
좋은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밭이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늘 아이러니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장로님 지금 농사하시고 계시지만 종자씨 여러분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씨앗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씨앗을 뿌리는데 길가에 뿌리는 농부가 있어요? 돌밭에 뿌리는 농부가 있어요? 그게 아이러니였어요. 가시떨기에 뿌리는 농부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예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좋은 밭이 좋은 밭 돼야 돼요. 그런데 좋은 밭이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농부가 있어야 돼요. 농부는 누구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14절. 10절에서 20절까지는 예수님이 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대해서 비유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자,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누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가 뿌리고 그리스도가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밭이 되려면, 좋은 땅이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좋은 땅이고 나쁜 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족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 형제들과 친족들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가시떨기와 돌밭과 길가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한번 예수님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 자, 3절 한번 볼까요?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 다 같이 시작. 자, 이 본문을 예수님이 어떻게 설교해 주셨는지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 길. 예수님은 길과 진리시요 생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단은 자꾸 길을 내요. 길을. 우리는 예수님에게로만 가게끔 길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창세기에 사단이 인간을 유혹해서 여러 가지의 길을 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전에는, 타락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었어요. 하나님만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타락 후에는 사단이 여러 가지 길을 내요. 불교의 길을 내고 이슬람의 길을 내고 또 이단 같은 길을 내고 비슷하지만 기독교의 종교를 탈을 쓰고 다른 성경을 해석, 자의적인 해석을 내면서 다른 길을 자꾸만 냅니다.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맞죠? 그리고 그가 원하는 사단의 길로 따르게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게 사단의 짓입니다. 이 사단의 짓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사단에게 영향받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환경의 저주가 있고 세상의 저주가 있고 사단의 저주가 있어요. 분간해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 노략질한단 말이에요. 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는 것처럼 이와 반대로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 자녀로 삼아서 종으로 삼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셨던 성령의 은혜와 열매를 다 빼앗는 겁니다. 노력질하는 데 선수예요. 사단을 대적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6절 돌밭에 뿌려졌다.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말씀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뿌리가 견고해야지만 흔들리지 않을 것.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은 뿌리가 없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우리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뭐예요? 돌 감람나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뿌리의 자양분을 얻어서 접붙임을 우리를 받은 우리는 영양분을 받는 그 뿌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그 뿌리는 뿌리가 없어서 그 말씀을 들음에 그 말씀이 태양이 비춰서 다 타버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런 꼴 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깊어서 신앙의 노력과 열심에 의해서 내 능력치를 쌓아서 그런 능력치가 있으면 나는 거뜬한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능력치를 쌓고 수양을 쌓아도 똑같이 시험에 듭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또 쓰러지고 넘어져도 뿌리 대신 주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뿌리가 그 속에 뿌리가 없어라는 얘기는 여러분의 능력치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말씀을 듣고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밖에 나가서 내 주관을 얘기하고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이 죽어져야 되고 내 뜻이 망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의 뜻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 뿌리를 내 능력치라고 생각을 해요. 내 수양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겨낼 수 없어요. 말씀 보세요. 하나님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 마음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 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 땅을 살아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내 감정은 늘 옳은 줄 알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못 믿을 게 인간의 진심이고 인간의 감정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여, 저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당신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진심이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제일 못 믿을 게 인간의 진심과 인간의 감정이에요.
오늘도 주님께 하나님 주님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설교해 주시는데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생활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그리고 일상생활하다가 즐거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거를 과도한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건 탐심이 되고 탐심은 그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허락해 주셨어요. 맞죠? 내 자녀가 즐거우면 여러분들도 기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즐거우면 하나님도 기뻐요. 그런데 그 즐거움이 욕심이 돼서 탐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없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예수님이 이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좋은 밭을 얘기해 주면서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그 안에 농부 대신 예수님이 있으면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농부 대신 예수님이 계시면 길가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요. 믿으십니까? 농부 대신 예수님이 있으면 돌짝밭에 뿌리가 안 나는 그 돌짝밭에 뿌리를 나게끔 좋은 땅을 만들어요.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그 손으로 피를 묻히면서 가시떨기를 다 걷어내십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있으면 그리스도 대신 농부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면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농부 대신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지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30배를 맺었다, 60배를 맺었다, 100배를 맺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있으면 이렇게 결실을 맺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농부 대신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렇게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예수님이 농부 대신 예수님이 안 계시는지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움직이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늘 점검하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다시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선 죽어요. 우리가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죽습니다. 근데 누가 다시 살리시죠? 다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늘도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